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8월 17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3인의 교회가 진흥교회 안에 잘 활성화되어 말씀의 신앙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소외받는 다문화 가정에게 진흥교회가 복음을 들고 먼저 다가서게 하시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가 무너짐으로 북한 전역에 있는 3만 8천 개 동상과 집집마다 걸려있는 초성화들이 철거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대한 선물이라는 주제로 유아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계획하는 가운데 많은 유아들과 부모들이 참여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진화론의 심각성을 전 세계 교회와 가정들이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며 돕는 베필로서의 부부로 서로를 세워가게 하시고 영적, 육적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2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종이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오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규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희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휘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희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휘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대한 몽상가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몽상가로 살게 한다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다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쉽게 믿음이 없다 하는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믿음 있습니다. 정말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 계세요.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믿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왜? 선물로 이미 믿음 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너는 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아멘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왜 어떤 상황이 되면 왜 믿지를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은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접근을 하면 도저히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보다 믿음이 더 크다는 겁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은 몽상가다. 스티브 잡스가 생각하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은 몽상가인데 누가 몽상가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이론과 지식보다 앞서는 사람이 몽상가라고 했습니다. 이론은 상상이 합리적으로 정리가 된 것, 그것이 이론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할 때 항상 이론만 이야기합니다. 이론만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또 배운 사람, 뭔가를 아는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몽상가가 아닙니다. 이론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좋아하는 사람은 몽상가였습니다. 몽상가는 설령 이론적으로 정립이 안 된다고 해도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도 계속해서 상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식을 준 게 아니라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 네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라고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스스로 정리하기를 몽상이란 정리된 이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정리가 다 된 그런 이야기만 한다고 하면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체제를 유지하거나 우리 인생을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실 때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몽상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 우리 이론, 우리 지식과 다른 것을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 새 새끼는 모릅니다. 새 새끼는 발이 있으니까 걷기만 하고 발톱이 있으니까 매달리기만 합니다. 자기는 경험해 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미는 압니다. 어미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새끼에게 너는 날 수 있는 존재야,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어미는 이제 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새끼가 날개를 펴고 날지를 않으려면 이 새끼를 벼랑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벼랑 밑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럼 벼랑 밑으로 떨어지던 이 새가 다급한 나머지 날개를 펴버립니다. 그리고 퍼덕거립니다. 그때 압니다. 아, 나는 날 수 있는 새였었구나. 도저히 날지 못할 줄 알았던 새끼는 순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상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론과 어떤 지식의 한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율법에 갇힌 존재가 되었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율법 안에 갇혀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이게 네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하는도다의 핵심 예화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 갇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지식 안에 갇혀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식과 규칙의 삶을 살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하나님 믿는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딴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끝까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버리려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하자고 하면서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이론에 갇혀서 그 이론과 규칙에 목을 맵니다. 이런 상태가 모양만 바뀌어지는 게 바로 힘이 센 사람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서 자신보다 힘이 센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세상은 이 돈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 공산주의, 어떤 것도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요한복음 21장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 하는 것은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복음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게 되면, 야,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지, 너처럼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야 하면서 손가락질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줘서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다락방이 왜 이단으로 됐습니까? 유광수의 다락방이. 거기 가면 성경을 그렇게 아는 즐거움이 있대요. 기쁨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다른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바보 취급해버립니다. 잘못된 신앙인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복음주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나아가 자신보다 강하고 힘센 자를 의지하되 지나치게 안심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게 마음의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노선이 아니면 받아주질 않습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힘센 사람을 의지해서 망하는 길이 아닌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마음의 중심 거기에 둔 사람, 그런 사람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네 안에 있어. 왜? 하나님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 이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지식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다가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생과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경시하는 지도자들을 오만한 자들이라고 14, 15절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무엇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교만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쫙 녹이면 뭐가 남는다고요? 사랑이 남는다니까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자신의 이론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이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 자신을 보호하는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 교만이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곧 또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합니다. 머릿돌, 즉 기초돌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왜 말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삶. 그래서 말씀을 통한 위대한 공상가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가슴에 두셔야 돼요.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남는 게 행동 실천이 뭐가 남느냐? 사랑이 남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12군단 더디는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혁명을 일으킬 줄 모르는 줄,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나도 그럴 힘이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걸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 스스로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 정말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이 사회를 바꾸는 진짜 유일한 힘은 뭐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그때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이 그 얘기를 얘기합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았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우리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공의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뭘 믿게 만드냐? 말씀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4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자아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 자아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함을 받습니다. 바르게 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교육함을 받습니다. 의로 교육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기준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있는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면 돼. 하나님이면 충분해.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많은 특징을 정리하면 결국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만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는 자신의 이론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율법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율법, 즉 말씀에 갇혀 있는 사람과 율법, 즉 말씀으로 인하여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이 말하는 율법이 규칙이 되어서 사람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은 율법 안에 갇힌 사람입니다. 반면에 율법, 즉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사람은 율법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 어머니가 밖에 나가시면서 잠자는 동생이 깨어나면 오빠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렇게 밥을 준비해 줬으니 네 동생에게 밥 같이 주고 같이 먹어라. 어머니가 하신 이 준비해둔 밥을 주라고 하는 말에 율법에 갇힌 사람이 되는 경우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피곤해져서 어머니는 나에게 심부름만 시키시는 분이 되고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동생에게 엄마가 차려준 밥을 챙겨주는 사랑을 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경영은 그래서 기묘합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성경 말씀으로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성경책으로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이 되면 하나님의 경영이 매우 기묘하고 광대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경영이 기묘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광대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핍니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지식 안에 갇힌 사람은 못 갑니다. 갈 수 없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규칙에 없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갑니다. 무엇을 향해서?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 사람을 위대한 몽상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의 위대한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듯이 이 세상을 가슴으로 품고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가게 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